아멘. 로마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이죠. 로마서 13장 3절,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3절, 4절, 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공하는 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13장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신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이 땅에서의 속해져 있는 신분과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속해져 있는 신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 속하여 있는 그 신분을 망각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만 품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할 때에 이 땅에서의 신분으로서의 살아갈 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세워지는 모든 권세자들 앞에서 그 권위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의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국가적인 권위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하며 그 아래에서 국민의 자격으로서 국민의 의무로서 해야 할 그 모든 의무적인 부분들을 수행하고 충실히 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권위자들, 국가적인 어떤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당연히 인식하고 그 아래에서 우리의 의무를 할 바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제 악한 권위자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그러한 권위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참 많은 의문과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권위에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말씀을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기본적으로 그 권위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죠.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이 권위자들은, 권세를 가진 자들은 기본적으로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하여서는 그 권세가, 그 권위가
두려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 권세가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부여하신 이 권세의 기본적인 모습은 선한 일과 같이 하는 그러한 권세들인 것이죠. 기본적인 것으로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할 때에 그 권세가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 권세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권위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이 살려고 하느냐, 그럼 선한 일에 행하라. 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이 선한 것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선한 것은 인간에 속한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선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무엇인가 선한 것은? 왜 인간이 선하다고 기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이상에는 인간에게는 부패된 본성 가운데 치우쳐 있는 그러한 전적 무능력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선을 기준을 놓는다 하더라도 그 인간은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딘가에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세워놓은 그 기준대로 살아간다고 한들 선한 쪽에 그러니까 악한 부패된 그런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취하라, 선한 것을 행하라 라고 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워놓은 가장 인간의 기준에 선을 행하는 그 기준을 세워놓은 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욱더 완전하게 선한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선의 본체, 완전하신 선을 가지고 있고 선 그 자체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권위자 앞에서도 두려움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분리되고 악한 일에 속하여지게 되면 이 권세자들은 자신에게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권위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 속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권위자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권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위자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유추해 줄 수 있는 어떤 말씀은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따 보고요. 4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위자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지금 당장에 그 악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권위를 사용해서 그 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수 있는 사역자로 사용하는 것이 권위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는 이 권위자, 그 권세를 가진 자,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 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분폐된 본성에 치우쳐서 전적인 무능력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삶, 거기서부터 발현되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두려워해야 한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이 칼은 심판의 어떤 도구죠. 그가 어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그 힘을 권세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신다. 자, 결국은 기본적으로 권위자, 권세자,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악한 권세자들, 악한 권위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권위자들, 악한 권세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 악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예를 들면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았었던 그 바로, 끝까지 추격했던 그 바로 악한 권세자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권세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권세구나, 하나님의 권위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수 있는 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바로가 막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그 강력한 군사들을 그냥 물에 수장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의 그 마음을 완악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냈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리고 마지막에 홍해를 가르셔서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바로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자, 어쨌든 권세자들, 권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권위들에 대해서 권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칼의 두려움을 가지는 그 두려움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5절에 봅시다. 5절에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권위자들이 칼을 가지고 또 어떤 심판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억지로 진노가 두려워서 복종할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양심을 따라하라.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이 두려워서 잘못되어진 어떤 권위자들에게 그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신앙적 양심, 선한 양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진 권위들, 권세자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 권위들, 권세자들 앞에 그들의 그 권력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앙 양심을 따라한다. 이것은 신앙 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양심을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의 잘못되어진 그런 권위에 대한, 권위 사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들에게 저항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무력으로 그리고 이 국가의 존립의 권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은 이 평화의 수단, 화평의 수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악한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대항하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의 두 가지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권세의 권위는 가장 큰 범위에서 국가적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해치고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가게 하는 그 범위에서 이 신앙 양심을 따라서 저항한다.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국가적 범위 안에서 그 질서와 그 안에서 양심을 따라서 잘못되어진 권세자의 그 행위와 그 권위에 대하여 저항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물으면서 이렇게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섣불리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나의 어떤 부패된 본성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나타나는, 신앙 양심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 나의 어떤 조그만한 이익이라도 들어가 있는가, 그 동기가 불순한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철저히 우리가 좀 구분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권위에 대하여, 잘못되어진 권위에 대해서 신앙 양심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양심을 지키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살아갈 때에 우리 권위자들에게 복종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는 권위에 대한 부분들은 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신분은 하늘에 속한 신분과 이 땅에 속한 신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늘에 속한 신분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이 땅에서의 속한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의무적인 부분들을 지켜내며 또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 아래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아름다워지고 성숙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러한 성숙된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연약한 심령들에게 믿음을 세우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일으키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맡겨진 사명과 또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처소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처소인 것을 잊지 말게 하셔서 늘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